10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모금하고 있는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돕기 위한 일종의 기부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 돈인데 그 의미상 넓고 관대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보는 형제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에서 나와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그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드리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풍성한 복을 다시 후하고 넉넉하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서 연보를 규정하면서 이 나눔이 풍성하고 관대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연보의 원리는 무조건 많이 하라는 지침이 아닙니다. 바울은 조심스럽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헌금이 준비되지 않은 채 드려질 때 충동적인 것이 될 위험을 인지하는 말씀이죠. 감정적인 사람들은 그 순간의 감동을 받은 대로 충동적으로 헌금을 작정하거나 드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충동적으로 드리지 않아야 하고 준비되어야 하며 마음에 정해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는 7절인데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즐겨내는 자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입니다. 마음에 정하였고 정한 대로 내기를 소원하며 은혜를 구했는데 그것을 낼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함이 넘치겠습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하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7절 이하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봉사와 행동의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선함의 출발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9절 말씀에서도 풍성한 나눔이 하나님의 종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의 열매를 더하여 무성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넉넉히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게 심을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모든 착한 일도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돈이라는 그릇에 담겨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될 때 이것이 주 안에서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함이 넘치게 할 것이고 이로써 우리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참됨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넘치도록 부여한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화되어 교회와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세수교회 성도들이 늘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빛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잘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10월 한 달 동안 국민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들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과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청빙의 과정과 결과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인도의 오종무 선교사님과 강귀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땅 위에 하나님의 국률과 인도인들의 구원의 사역이 계속되게 하시고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구경순 권사님,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